할렐루야. 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다들 밥 먹고 오셨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또 예배할 건데 여러분 제 다음 말이 어떤 건지 대충 짐작되시죠? 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싶다라는 그 의지를 좀 우리가 드리면 좋겠어요. 오늘 또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콘티를 짜기 위해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실까? 라는 물음이 딱 던져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다양하게 또 많이 또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아무나 말씀해 주실 게 있어요? 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제가 먼저 시작하면 요한복음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이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다. 네, 이런 것도 있고, 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도 있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제가 말한 게 다인가요? 네, 거룩하시고, 또 베드로는 또 이렇게 고백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죠?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시고, 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그게 뭐죠? 네 글자인데, 임으로 시작하는데, 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네,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증거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이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이 또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고 우리 형제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선포되면 좋겠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직 주의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질이, 그 성품들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과 또 그 간구의 제목들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재와 주의 그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이곳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빛이십니다. 주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살아계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이 여러 고백들이 또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주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 그저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풍성히 곳 가운데 주님의 주되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씨를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만을 외치고 선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는 말씀 태초부터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네. 예수는 말씀 예수는 말씀 태초부터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네.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세상 어둠 권세 주께 굴복했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그 말씀 속에 거하리. 예수는 말씀 예수는 말씀 태초부터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네. 예수는 말씀 예수는 말씀 태초부터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네. 아멘.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시 고백하십시다. 그분은 생명의 빛,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세상 어둠 권세, 세상 어둠 권세 주께 굴복했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그 말씀 속에 거하리. 세상 어둠 권세, 세상 어둠 권세 주께 굴복했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그 말씀 속에 우리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세상 어둠 권세, 세상 어둠 권세 주께 굴복했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거하리.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생명이시고 주는 빛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찬송하십시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길과 진리,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길과 진리 생명,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아멘. 나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십니다. 아멘. 아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아멘.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소망의 닻을 주리라.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만이 만유의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주만이 내 반성 약한 자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주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십니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의 이름을 높입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십니다. 아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주는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주는 우리의 빛이십니다. 온 땅의 빛이시고 온 땅의 생명 되십니다. 또한 온 땅의 구주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이시고 아름다우시고 가장 강하신 이름을 가지신 또 능력을 가진 주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 능력과 그 이름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주님을 높이시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멘. 주여. 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나는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는 능력이시고 하나님 주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주이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형제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아멘. 또 우리를 형제 삼으시고 하나님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또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제가 끔찍한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 이렇게 아무리 덥더라도 항상 상큼하고 또 개운하게 신앙생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지난달 한 2월달인가 3월달에 매스컴에서 뉴스 하나를 봤는데 우크라이나에서 83세 드신 할머니가 집안에서 이렇게 심장마비로 이렇게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족들이 보고 나서 바로 이제 119에 신고를 해서 구급대원이 오자마자 심폐소생술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으로 이송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 할머니를 자기 부모님을 살려보자고 안간 노력을 다 했는데 결국에는 사망했습니다. 멈췄던 그 심장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병원에서 사망 진단을 딱
내리고 나서 이제 장례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하고 날 때 야, 이게 장례를 제가 최근에 치러 보니까 입관이 진짜 슬퍼요. 예, 입관하기 전에 이제 사람을 그냥 깔끔하게 마지막 인사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우크라이나 그 할머니 입관식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파놓았던 매장에 놨던 그 매장지에 가가지고 이 관을 열고, 우리 한국 문화랑 좀 다르잖아요. 한국 문화는 다 덮고 나서 이제 장례식장에서 출발하는데 외국은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을 열고 마지막으로 딱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딸이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의 딸이 자기 어머니를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만져보려고 손을 딱 댔는데 온기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마에서도 온기가 느껴지고 신속하게 이제 겨드랑이로 딱 가보니까 겨드랑이에서도 온기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 온기가 이마랑 겨드랑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더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니까 호흡이 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입관 끝나고 매장하려고 하는데 신속하게 이제 다시 병원으로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좀 살아난 것 같다고 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들이 다 진단을 해보니까 죽은 지 분명히 10시간이 지났거든요. 거기에서 정확하게 뉴스에 10시간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10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은 죽은 게 아니고 혼수 상태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수 상태로 돌아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의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자기 가족들이랑 이야기를 하는, 참 듣기 좋은 소식을 뉴스에서 이렇게 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를 경험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천국을 봤다 그러고, 하여튼 임사라고 하나요? 임사 체험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사후세계를 봤다. 이 할머니도 죽음을 딱 맞이했을 때 자기 주위에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막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미 죽었던, 오래전에 죽었던 자기의 아버지가 나에게 와가지고 따뜻한 미소를 이렇게 보였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완전 심장이 멎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임사체험도 하고 사후세계를 경험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기독교적인 진영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특별하게 바라보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뇌의 환각 증상이라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뇌에 놀라운 것들이 아직도, 이거는 어떻게 다 연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사람의 연구와 과학으로는 절대로 이 끝에 도달할 수 없다고 뇌학자들이 이미 결론을 지어놨어요. 그만큼 뇌가 가지고 있는 그 신비로움이 경이롭다는 건데, 그 과학자들이 이 사후세계 임사체험들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뇌의 환각 증상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뇌 환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마귀가 주는 경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늘어놓습니다. 무조건 어떻게 독특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과학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인정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뇌환각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어떠한 독특한 경험을 하더라도, 정말로 실시간적으로 생생한 그 어떠한 특별한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결과가 만약에 성경에 반대되는 것이다, 때로는 성경을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면, 아무리 신령한 경험이다 할지라도 그거 1초도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분리수거하시면 됩니다. 쓰레기통에 다 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어떤 것들보다, 어떤 경이로운 경험보다, 어떤 생동감보다 성경의 권위보다 높은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들이 성경과 멀어지게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어도 그거는 버리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어떠한 잣대보다 가장 명확한 잣대,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는 캐논, 진리, 정경이 무엇이냐, 기준이 무엇이냐,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A.W. 토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되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 A.W. 토저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을 이렇게 말해 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환상으로 펼쳐진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성경을 멀어지게 한다면 난 그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정도로 성경이 중요하다라는 고백이 되겠죠. 여러분, 근데 이 고백은 그 A.W. 토저라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고, 그 사람만 해야 되는 고백이 아니고, 지금 자라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이 나사로예요. 성경에 나사로가 2명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등장하고 또 한 명 나사로가 있는데, 거지 나사로가 사복음서에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 이 나사로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심,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읽어 내려간 본문은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는데, 11장 후반부를 보시면 분명히 이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명하게 뚜렷하게 이렇게 우리 안에 살아납니다. 11장 43절 이하를 보시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고 나서 바로 살아난 것도 아니고, 한 10시간 되자마자 그 어떤 우크라이나 할머니처럼 10시간 후에 살아난 게 아니고, 오늘 11장 17절 보시면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래요. 팔레스타인 땅의 기후는요, 뜨거운 중동의 날씨입니다. 그래서 시신의 부패 속도가 엄청 빠를까요? 겁나게 빠를까요? 엄청 겁나게 빨라요. 우리 날씨와 중동 날씨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었다 하면 바로 무덤에 들어갑니다. 바로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부패되기 시작해서 고약한 냄새가 풍겨나는 그 시신이 누구로 인해 살아납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난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관, 세계관, 어떤 결혼관, 이성관, 이 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청년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관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작년 때까지 쭉 가는 겁니다. 청년 시대 때 율법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그거 언제까지 쭉 갈까요? 여러분들 작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녀들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관이 어디에서도 중요하냐면 성경을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관점이라는 안경을, 어떤 안경을 쓰고 성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는지까지도 흘러 전해진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 단순히 기적이라는 이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한다라고 이렇게 적용하고 너무나도 섣부르게 해석해버리면 이거는 썩 건강한 관점의 안경을 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 앞에 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나사로도 살리신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은 자야 살아나라, 살아나라, 살아나라. 시체 영안실에서 계속해서 이 시체 살아나라, 저 시체 살아나라. 성경을 그렇게 이해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래서 살아나라, 살아나라 계속해서 외치다가 그 외치는 사람이 곧 힘들어서 죽게 될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런 관점,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야,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무조건 다 살아날 거야, 이렇게 적용하고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어제 제자반에서 우리가 좀 신랄하게 나눴는데 38년 된 병자도 살아났었습니다. 맹인된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문둥병자, 하여튼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드러져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얘기했던 문둥병자가 하얗게 아기살같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죠? 중풍병자가 살아났습니다. 열병에 걸렸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건들과 기적들은 예수님이 이런 기적과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치유의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 감기 걸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열병을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기가 물러갈지어다. 그거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그때는 약을 빨리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막 죽은 자가 있어요. 또 안진뱅이가 있어요.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친다고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없냐?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하죠.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투영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적인 상태와 영혼의
어떤 그 파괴적인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독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이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어떻게 미지에 오지에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 그 현장에서는 사복음서에서 나타났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저는 절대로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 않고 제 주위에서도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간증을 접합니다. 근데 그 기적들은 단순히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에요. 야,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는구나.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고 그 기적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확장과 구속의 사역들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번영화됐어요. 그때는 그 기적이 필요하지 않아요. 더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들이 필요해요. 아내가 다녔던 모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모 교회가 세향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 아기 이름을 세향이라고 지으려고 아예 마음을 딱 먹었는데 장모님이랑 와이프가 겁나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모교회가 세향이니까 세향교회니까 그 세향교회 이름이랑 계속 중복된다 그래가지고 싫다고 제가 고집이 더 세요. 그래서 난 무조건 세향이다. 장모님도 이겨 먹었어요. 근데 또 이제 장모님이랑 와이프가 세향이라는 이름을 되게 좋아해요. 그 교회에서 아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런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정말로 이제 막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기로 작정한 그 집사님이, 그리고 하여튼 너무나도 훌륭하게 신사답게 하고 계시던 그 집사님이 말기 암이 온 거예요. 원래는 그냥 후두암으로 왔었는데 그게 갑자기 또 이제 재발해가지고, 재발하면 그 재발 속도가 가히 급속도로 그냥 완전 하이패스급으로 재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담임 사모님과 모든 중직자들과 그 다음에 뭐 권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이 함께 기도하기를 열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철야에 돌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철야, 문자 그대로 철야.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밤 지새우도록 철야를 하신 거예요. 저희 장모님도 그 철야 기도에 동참을 하셨어요. 그래서 밤을 지새우면서 그 한 영혼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저랑 밥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하나님이 혹시라도 기적을 보이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권사님들과 기도의 동역자들이 밤을 지새우면서 일상생활에 그렇게 방해가 될 정도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 하나의 기적,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곧바로 제 안에서 터져지는 고백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내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미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 이 시대 가운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부터 모든 중직자들이 자신의 일상생활을 다 뒤로 하고 밤부터 새벽까지 아침까지 기도하고 철야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일어난 기적 아니냐. 제가 이렇게 아내에게 딱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고백을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한 2주 정도 후에 소식이 전해 왔습니다. 그 집사님이 소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제 눈에는 이미 그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경이로워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나타나고 우리 오감으로 느껴지는 기적보다 더 필요한 기적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베푸시는 중이세요. 맹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되는 그 기적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죄 앞에서는 무능했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 창공을 뚫어버리는,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을 나르는 그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기적이에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기적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펼쳐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기적들도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기도가 너무나도 달콤한 기적. 성경이 너무나도 따분하고 성경만 읽으면 잠이 왔는데 잠이 오다가도 성경을 펼치면 모든 잠들이 싹 사라지는 기적. 이런 기적. 가히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멀리 있어버린 그런 것들. 저는 그런 기적들이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매 순간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놀라운 기적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그 표적들을 2장부터 11장, 넓게 보면 12장까지 이렇게 담아놨는데요. 이 부분을 표적의 책이라고 분류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13장부터 저기 20장, 21장까지는 뭐냐? 영광의 책으로 분류를 해놓습니다. 자, 첫 번째 표적은 뭘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뭐로 만드셨습니까? 포도주로 만드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로 행하셨던 첫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이었고,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 사건이었어요. 다섯 번째 표적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을 표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표적은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이었죠. 자,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정확하게 어떤 완전함, 충만한 이런 특별한 수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번째 표적은 어떠한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모든 표적의 최종의 결론, 완성과 의미, 어떠한 모든 표적들을 한 번에 담아내고 있는 의미론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곱 번째 표적으로 행하신 사건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끊어졌던 그 기쁨을 회복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여섯 번째, 맹인이었던 사람을 회복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바로 일곱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곱 번째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모든 표적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어지고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은 누구를 향한 죽음과 부활이었는지 본문에 나오지요.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35절과 3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바라볼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 지금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나사로만 유별나게 특별하게 사랑하셨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게 아닙니다. 결코 그런 의도는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누구를 위한 죽음과 부활이었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한 죽음과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야, 예수님 나사로 되게 사랑하셨네, 나사로 부럽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떤 열등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본문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위한 죽음과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고 말로 다 형용할 수도 없는 끔찍한 고통과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수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기쁨을 위하여 모든 십자가를 참으셨고 자기가 당하고 있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 고민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수치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요, 고민도 하지 않으셨대요. 그 수치 올 테면 와봐라, 그 고통 올 테면 와봐라,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계산도 하지 않으셨대요. 한순간에 고민이나 어떤 망설임도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참아내셨다고 말하는 겁니까? 신이니까요. 다재다능한 어떤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요? 아니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과 수치를 참아내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통과 수치와 모멸감 다 참아낼 수 있었대요. 고민도 하지 않고요, 망설이지도 않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없었으면 예수님에게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은 그저 감정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발견할 수 있는 그 기쁨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이 기쁨이 보였기 때문에
그 잔혹한 고통, 참혹한 고통을 넉넉히 참아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기쁨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고통을 면하게 된다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살아나요.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고통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광주에서 아는 한 목사님이요, 열심히 목회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개척해서 조그마한 교회지만 부부간에 사모님이랑 열심히 신방하면서 영혼들을 돌보던 목사님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존경했습니다. 근데 자기 딸아이가 있는데 신방할 때 이 딸아이를 맨날 가지고 데리고 막 이렇게 신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딸아이를 가슴 아프지만 집에다가 혼자 놔두고 부부가 또 신방을 나갔습니다. 이런 된장찌개. 근데 그 사택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택이 허름한 사택이었습니다.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져 있는 그 사택이었는데, 샌드위치 판넬에 불이 붙으면은 그 불이 화염으로 금방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전신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화상 입은 사람들이 화상 치료받을 때 무슨 병 앓는지 아세요? 정신병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떻게 그 화상치료법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화상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새 살이 계속해서 돋아나기 때문에 그 살을 계속해서 벗겨내야 돼요. 근데 그 벗겨내는 걸 마취를 해서 벗겨내는 게 아니라 그냥 보호자가 계속해서 막 물수건으로 어떤 수건으로 벗겨내야 돼요. 그거를 누가 해야 되냐면 보호자가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아침부터 밤마다 하여튼 그 간호사들이 벗겨야 됩니다, 벗겨야 된다 그러면은 그 고통 또 다 감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없애고 또 조금 없애고 또 조금 없애고 이 아이가 감당할 수, 기절하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이렇게 목사님이 다, 사모님이 다 이렇게 눈물을 머금고 이 딸아이를 이렇게 다 벗겨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생생하게 말했어요. 제발 이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질 수만 있다면 평생의 소원이 없을 거라고. 이 고통, 이 딸아이가 겪는 고통을 내가 겪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그 어떤 소망도 없을 거라고, 그 어떤 소원도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의 상황을, 이제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 목사님의 상황을 제가 조금 대입해 봤어요. 만약에 내 눈앞에서 내 딸이, 내 자녀가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떠할까? 근데 그 상황에 또 한 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만약에 이 고통, 내 자녀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내가 겪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가 겪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가 겪지 않게 된다면, 내가 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 선택이 일어날 수 있는, 실현될 수 있는 그 어떤 소망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그 선택을 해서 내 딸아이의 모든 고통이 나에게 왔다면 과연 나는 그 순간 어떤 감정일까? 딱 그 고통이 나에게로 딱 올 때, 그 끔찍한 고통, 살을 벗기는 그 고통, 화상을 당하는 그 고통, 그 고통을 나에게 온다면 그 순간 나는 어떤 기분일까? 이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기쁨도 이 기쁨을 만끽할 수, 이 기쁨과 더 견줄 수 없는 그 기쁨일 것 같더라고요. 참 놀랍죠. 저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아이의 고통이 들어왔는데 기쁜 거예요. 기뻐요. 놀랍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니 고통을 당하게 됐는데, 그 화상의 고통을 당신이 당하게 됐는데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그럼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개의치 않아. 그 고통이 오히려 심하면 심할수록 난 더 고민하지 않지. 그 고통이 더 끔찍하면 끔찍할수록 개의치 않지. 예수님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숨보다, 생명보다, 고통보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비상식적인 선택들은 사랑이라는 단어 말고는 절대로 설명한 방법이 없습니다. 11장 3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나사로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는지 밝힙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눈물은 사랑이라는 단어에서만 나올 수 있는 진주 같은 눈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 앞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뭐를 흘릴까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과 우리의 눈물이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과 사랑이 만나기 때문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위대한 명설교자가 이런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젖은 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게 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젖은 눈으로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예수님 안에서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닌 게 된 겁니다. 1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해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오해하죠. 예수님, 잠든 사람이면 깨어날 건데 예수님 굳이 왜 갑니까? 죽은 사람도 아닌데. 근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하죠. 1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 엉뚱한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면, 우리가 경험하게 될, 즉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그 죽음은 이제 죽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자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에게 자고 있다고 말을 해요. 분명히 죽은 상태인데 자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잠이라는 이 독특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진리는 바로 이것이죠. 자는 사람이 결국에는 깨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체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우리 주 예수께서 죽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이제 죽음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 죽음을 누가 감당하셨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이에요.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하지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누가 죽었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죽기 직전까지 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영혼이 떠나셨대요. 숨을 거두셨대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죽지 않습니까? 예, 죽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죽는 것은 죽는 개념이 아니고 자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다시 부활의 영광체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만나고 똑같이 일할 것이고 똑같이 그 안에서 예배할 것이고 관계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무리하시죠. 19세기 루터교 신학자이자 설교자였던 헤르만 콜브루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의 눈에는 내가 죽을 때 죽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해골을 보았을 때 내 해골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게 눈은 없지만 나는 그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비록 내게 입술은 없어 보이겠지만 나는 그분께 늘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게 혀는 없지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과 함께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딱딱한 해골에 불과하겠지만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부드러워지고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을 때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멋진 고백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을 오직 사랑에 주목시켜야 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거는 그저 감미롭고 로맨스 있게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방언, 그거 영원한 천국 가운데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방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혈투하고 있는 이 믿음, 천국 가면은 필요하나요? 필요하지 않나요? 믿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항상 바라보고 있는 그 소망, 천국 가면은 그 소망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소망 필요 없어요. 그 영원한 천국 가운데 오직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랑만 존재합니다. 예수님과 누리게 될 그 사랑만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뛰어넘은 사랑을 보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나를 좀 사랑해 줄래?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거든. 나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지 않을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먼저 펼쳐 보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이 정도 외치실 수 있지 않나요? 내가 너를 이 정도로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지 않을래? 이 정도의 사랑 고백 받기에 충분한 자격되지 않으신가요? 우리 예수님. 모든 신앙의 초점을 오직 사랑에만 맞추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율법의 공로 버리고, 모든 우리의 의로움들 다 버리고, 우리의 행위 다 버리고, 우리 시간 오직 사랑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끊임없이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높여드리십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도 율법의 모든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사랑으로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율법의 모든 성령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주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가운데 변화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뛰어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력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충만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속에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이 없어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 모든 변화의 시작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의 청년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너비를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누리는 놀라운 주님의 청년들 지체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먼저 깨달아 주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그 사랑을 위대한 주님의 놀라운 그 경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목말라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죽음을 보고 계실 수가 없으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대신 찢으시고 구기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앞에 마땅히 사랑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반응해야 함에도 여전히 율법과 우리의 행위로 반응하려는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으로 일어나고 사랑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주임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 신앙이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고 또 물질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순결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현장 가운데 주님께 귀한 마음과 정성을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물질들이, 이 모든 섬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과 성령의 강권하시는 인도하심에 마땅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